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들이 시편 81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0편의 내용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마주치는 그 구절들 가운데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 또한 공동체의 탄원시에 해당이 되는데요. 탄원을 드리면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반복되는 구절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탄원이죠. 이 80편은 79편과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함께 부르짖는 그런 탄원시에 해당이 됩니다. 이 표저에 보면 그 아삽의 시로 역시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사님 에두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논란이 있고요. 예, 결론적으로 좀 정확하게 해석되는 부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소사님이라는 거, 슈샤님, 슈샨이라는 것은 백합을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백합꽃의 언약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에두시 언약, 증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 그런데 백합의 언약하기는 좀 뜻이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합이 나팔 같은 것을 뜻하기도 하니까 언약을 위한 그런 나팔 소리, 규례 이렇게 해석하기도 참 그렇고요. 그래서 이건 이 어떤 음악의 불확실한 어떤 음악의 곡조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70인역에는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그런 표제가 달려 있는데 아수르에 관한 시라는 표제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보면 요셉, 그 다음에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에브라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그런 사건과 관련돼서 연관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관계 가운데 자신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그런 전통적인 이해 또한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목자로 고백하고 또 포도원 주인으로 역시 고백하는 내용. 그런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 가운데서도 역시 연결되어져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용사로도 이렇게 또 그 비유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 이해가 목자, 그다음 포도원의 주인, 그리고 용사, 강한 용사 이렇게 그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양, 그다음 포도나무 열매 이렇게 비유되겠죠. 이러한 비유와 이 비유가 나오고 또 이 시편을 이렇게 개괄해 보면 1절에서 3절을 하나님을 향한 구원에 관한 요청, 즉 도입 단계로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뢰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백성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관망하듯이 바라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조금 떨어뜨려서 그렇게 보려고 시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3절에 보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처지,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14절에서 19절에 이르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구원에 관한 탄원이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1구절을, 첫 번째 구절을 보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합니다.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말할 때도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북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 지파를 요셉 지파라고 말을 하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 지파를 말하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해달라는 것이죠. 요셉을 돌보셨던 것처럼 돌봐달라는 그 하나님의 탄원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목자이세요. 그럼 양떼를 그냥 두지 않죠. 양떼를 이끌어 가셔야 되겠고, 또 그 하나님은 그냥 그런 목자가 아니라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이에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이라는 것은 광야 공동체를 떠올리게 만들죠. 광야에서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러면서 요셉을 두 몫으로 쳐서 장자 몫으로 쳐서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이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 형제와 같은 조카인데도 그런 지위를 얻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은 또한 누구의 그, 직계입니까? 물론 야곱이지만 야곱 가운데서도 그 라헬이죠. 라헬의 아들 아닙니까? 요셉 또한 라헬의 그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은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그 광야에서 진열을 이루어서 나갈 때 성막 뒤에서 함께 행진할 때 이 세 지파가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이끄실 때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어, 어느 구절이 떠올라집니까? 그것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의 축복문, 이 축복문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축복문처럼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를 돌이키시고라는 말은 하시베누라는 히브리어 말은 슈브, 이렇게 되돌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회복시켜 달라는 그 탄원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직역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되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렇진 않죠. 되돌아가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되돌이키는 것 같고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겠죠. 그리고 얼굴빛을 비춰주실 수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뜻이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 연장되어 가서는 안 된다는 그 내용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도를 멈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도를 멈춰주시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어, 그,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서 눈물의 양식, 그래서 그 광야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또 물을 제공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고통스럽게 사실 광야의 그 삶을 이어갔어요. 여기서 눈물의 양식이라고 말하면은 그 눈물이라는 부분, 눈물은 짜잖아요. 짜고 쓰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까? 그 마라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죠. 마라라는 거. 마라는 또 뭘 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을 또 떠올리게 만들죠. 그런데 이게 많은 눈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샬롯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샬롯이는 3이라는 숫자거든요.
세 배라는 거예요, 세 배. 세 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의 양식,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그 탄식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그,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다툼거리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 한 마음이 될 수가 없고 분열이 되는 상태죠. 우리들이 겪게 되는 고통들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이 뭡니까? 자중질환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원수들이 어떻게 비웃습니까? 라아그라는 히브리어는 뭘 말하냐면요. 말을 막 흉내내면서 떠듬떠듬하면서 조롱하는 거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약을 올리죠. 사람의 말투를 흉내내거나 모습을 흉내내거나 이러면서 아주 유치하게 사람을 그 비웃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그 분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유치하게 사람을 그 분노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죠. 그 유치한 줄 알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면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놓치는 순간 그 유치함에 우리 스스로가 같이 빠져들어가게 돼요. 어떤 경험을 하고 그 모두 어떤 경험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다 서로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행보를 할 때 겪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이 반복은 3절의 중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보호와 권리에 대한 것, 관리. 하나님께서 심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죠.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여.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진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하나님의 백향목이라는 말은 이 나무에다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붙였어요. 그건 정말 최상급 표현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울창한 백향목, 우리말 성경은 멋진 백향목,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훌륭한 백향목,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좋은 표현들을 앞서서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가지가 바닥까지 넓었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즉 담을 허셨다는 것은 성벽이 사라진 상태죠.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지만 성벽은 남아나지 못했어요. 성전 또한 큰 파괴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정말로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은 야생 동물들을 대표하고 있죠. 들짐승들이 먹고요. 이건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동물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구하옵나니 돌아오셔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또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포도나무는 그냥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훌륭하게 맺기는 어렵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참, 이렇게 자주 하시지 않으셨나요? 어, 포도나무를 15절에 보면, 아이로 비유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17절에서 보면, 이 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표현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치무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했어요. 그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호와
권능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을 위한 것이죠. 그래 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이 이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그들에게는 굉장히 간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삼중후렴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는 그 내용 말입니다. 3절과 7절에서 했었던 탄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 79편에서 요청한 구원을 받지 못한 공동체가 더불어서 다시 이어지는 기도로서 부르는 내용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께 간청한다는 것, 이것은 반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는 점차 다가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의 광채가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어려운 시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어리석게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향해야 될 곳이 분명하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위한 기도, 이 탄원이 한 사람의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 광채를 우리 함께 대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